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72페이지,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3절 말씀, 아니 2절 말씀이었나요? 한번 2절 말씀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쟁을 앞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군사의 수가 적다 말합니까? 많다 말합니까?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이 우리 이수로 싸우면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교만해져서,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에 우리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우리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았어야만 했고 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드온에게 우리 무엇이라 말합니까? 더 모아라. 더 필요하다. 이처럼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다.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면 한 손이라도 더 필요하고 더 거들어야 될 텐데 왜 돌려 보내셨을까요? 우리 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우리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전쟁터 가운데 서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떨까요?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내 집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내 포도원에 가 있고, 우리 아직 맺지 못한 그 사랑에 가 있으면요, 어떨까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은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마음이 계속 뒤를 돌아보면 우리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것이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로 창세기 우리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우리 떠날 때 롯의 아내가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은 성을 빠져나오고 있었지만 마음이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요, 그 땅에 있는 것이 아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들을 다 두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저기에 땅이 다 있고 소가 다 있고 양이 다 있는데 그거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그녀는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두려움에 붙들려 있다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이 염려 가운데 계속 붙들려 있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마음은 걱정 속에 매여 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겉모습을 보실까요? 아니면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실까요?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보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곧게 차려입고 앉아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질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곧게 차리고 나온 만큼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욱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물가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을 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자.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무릎을 꿇고 물을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얼굴을 물가에 깊이 대고요, 주변을 살피지도 않은 채 물만을 마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며 마십니다. 우리 이 모습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우리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은 자가 있고, 또 우리 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차이가 있으니 이처럼 말씀한 건데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사람은요, 사명을 아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무엇하러 모인 사람들입니까? 우리 어디 딱지치기 하러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미디안과 싸워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자진해서 나온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여러 사람들은요, 그 사명을 놓친 채 물 먹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300명은요,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살피면서 우리 경계를 하면서 우리 물은 먹지만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릎 꿇은 사람들에게, 엎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하셨는데요. 단순히 이 물 마시는 자세 때문이 아니었던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마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들은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그 물에만, 물 마시는 곳에만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전쟁 가운데 가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잊은 채 무엇만 매달립니까? 오직 물 마시는 것에만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물은 마셨지만 사명은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러 나온 군인들답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만은 사명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차이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의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예배해야 할 때 우리 예배하지 않고 있거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걱정에 엎드리고 염려의 시선이 묶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역사는 일어나질 않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우리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눈앞의 문제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디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 있길 소망합니다. 핸드폰에 가 있고 걱정에 가 있고 염려 속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앞에 엎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목이 갈증에 있을지라도, 내 삶이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배 중일 때는, 기도 중일 때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마음을 살피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나만을 보라라는 은혜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만약에 처음 모인 32,000명이 모두 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이들 모두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을 보니 어떻습니까? 문제를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 상태로 승리하면 지들이 나중에 잘나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또 너희들이 모습을 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겨우 300명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1월 달쯤에 제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인하대병원 쪽에서 우리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행 중에 시동이 꺼져 버리니까 우리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님이 그때도 은혜로 보호해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시동이 꺼진 걸 알고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우리 갓길로 차를 몰려고 했었을 때, 우리 제 차만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뒷차도 앞차도 옆차도 다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곧바로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갖고 우리 그때도 사고가 나지 않고 다행스럽게 우리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차는 견인이 되어졌고요, 정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 갑자기 차를 딱 그 정비사가 보더니 여기서 못 고친다고, 엔진이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차 수리비가 대략 250만 원에서 350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250에서 350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우리 이만하게 다행이다,
사고도 안 나고 그나마 우리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십니까? 1번 저는 그나마 후자였습니다. 그래도 큰 돈이 나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 더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고쳐고 우리 보링을 하게 됐는데 최종 수리비는 250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5월달 중순경이었죠. 우리 얼마 전 제가 백석총회 임원 워크숍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노 회장님이 저에게 2,000원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압 연료 라인 믿고 있던 거 수리하셨어요? 하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 회장님도 저와 같은 카니발 차량인데 우리 3월 달에 저압 연료 라인이 다 카니발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리콜이 시행되어서 자신은 그것을 수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차 고장이 난 쪽도 바로 그쪽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 회장님이 이 말을 해주신 게 그때 제가 느끼기에 야 이게 천사의 도움이 아닐까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육이 끝난 다음날 우리 기아 콜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무엇이라고 나왔을까요? 된다고 됐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확실히 저압연료 라인이 문제로 우리 수리된 것이 아닌 이상 엔진이 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서 계속 성령님이 시도해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을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소로 오라고 해갖고선 우리 갔더니 기아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다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선 제가 처음 이제 정비 받았던 곳도 다시 가고 이러해갖고 기아에서 서류들을 요청하니 좀 작성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정비소도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기아가 어떤 회사인데 엔진 문제인데 그것을 보상해 주냐 절대 안 해준다라는 대답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오후 2시경에요. 기아로부터 250만 원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비소에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아가는 자가 아닌 기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는요 모두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간 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적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돌아가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고 싸우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돌아간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간 자는요 어제와 오늘이 같을 것이고요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간다면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한 그 사람들의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장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처음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의 수는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자들은 모두 돌아가라. 그러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22,000명이요 그 즉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은요 이제 1만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십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요 300명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는요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군에는요 이제 몇 명뿐이 없었습니까? 겨우 300명만이 남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을 무찌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할 선택은요 하나입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있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르게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 또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두렵다고 돌아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면 안 될까? 굳이 내가 변화돼야 될까? 편하게 그냥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한 길에는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늘 기드온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 속에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그 답을 얻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